장군신. 예,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최영장군 어떤 식으로 살아왔느냐 이게 이제 죽은 다음에 뭐 영향을 미치고. 저는 불편한 설명이에요. 귀신 얘기 중에 네.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흔히 빙의 네네. 한다 혹은 뭐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귀신 들림. 네. 그러니까 빙의는 도대체 뭐고 네. 신내림은 뭐고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일단 빙의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예. 빙의는 귀신이 몸에 들어온다라는 개념인데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은 현상입니다. 네. 성경 책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전 세계 보편적으로. 어디서나. 예.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옛날하고는 되게 다른 행동을 갑자기 한다. 예전에 이 사람이 아닌데 싶은 행동을 갑자기 하면은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런 쪽으로 일단 이제 빙의나 귀신 들림이 얘기가 됐었고요. 신내림이라는 네. 것은 이제 좀 우리나라나 그 샤머니즘이라는 이제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요거는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가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잡귀나 이런 나쁜 악신이 아니고 좀 영향력 있는 신들이 오시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오면 네네, 그건 그냥 신내림이 아니고 예, 귀신 들림이라고 하고요. 신내림은 이제 어떤 영향력 있는 존재가 들어와서 그 존재하고 나를 이렇게 이제 관계를 다시 재정립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어 이런 표현은 빙의 됐다는 네, 거랑 같은 네, 말이고 네. 그리고 신내림이라는 거는 아무 귀신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네. 귀신 중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 대상과 네. 무언가 교류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 관계에서 또 이 상하 뭐 혹은 뭐 이런 것도 정립이 되나요? 일종의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한국에서는 이제 무당을 신의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스승이 되시고 그 무당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심리학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마음에 좀 와닿지는 않아요. 네네.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혹은 사례로 네. 이게 빙의잖아, 이게 신내림이잖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그게 그런가? 음. 사실 심리학에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 그렇죠. 이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보통 빙의라고 예전부터 얘기해 왔던 이 현상을 해리성 장애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해리라는 개념은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해리라는 건 이제 분리된 디소시에이션이잖아요. 네. 분리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는 거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원래 있던 자아 말고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던 네. 갑자기 무언가가 나타나니까 그게 마치 다른 존재가 들어온 것 같이 네. 느껴진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빙의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도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해리성 장애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무속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네. 그쪽에서는 전통적인. 네네 그걸 이제 빙의라고 표현한다. 네네. 그럼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신내림도 해리성 장애예요? 제 견해로는 신내림도 큰 범주에서 해리성 장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빙의하고 다른 점은 귀신이 들렸을 때 이제 빙의가 그냥 잡귀의 빙의가 됐을 때는 네네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굉장히 그 병리적인 현상으로 가는 거죠. 증상으로. 막 괴로워하고 이제 삶이 유지가 안 되고 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병이나 이제 부적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주로 일어나고요.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귀는 안 되고 네네.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귀신 네네. 혹은 대표성을 갖는 귀신 예. 이런 귀신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귀신 세계에도 서열이 있고 귀신 세계에도 그 뭐 권위가 있고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무속 세계관에서는 이제 신들이 계시고 또 신들도 뭐 그냥 여러 그 위계가 또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잡신이나 인간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악신이 있고. 그러면 귀신들도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데 네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거나 지위가 바뀐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네네.
보통 이제 신들은 선악의 개념이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고요. 동양 쪽의 신들은 특히. 그래서 이제 뭐 영향력 있는 큰 신인데 이제 나쁜 쪽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죽어서 한을 많이 품고 죽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못 간 영혼들이 이제 그런 나쁜 귀신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듣기에는 그 지위라는 게 네. 원래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지위가 귀신이 돼서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제 산 사람이 뭐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 또 부귀 영화를 그러니까 이제 높은 급의 신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생시에 이 사람의 어떤 식으로 살아왔느냐. 이게 이제 죽은 다음에 뭐 저승으로 좋은 곳을 가거나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신계 그 신의 위계는 이제 원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정해져 있어요. 예. 어떤 이제 천신이라든지 일월성신, 뭐 별, 해, 달, 뭐 강, 산 이런 이제 자연신 계열의 신들은 이제 굉장히 사람들한테 오래전부터 영향을 미쳐왔던 신들이시고, 또 이제 인간 중에 신들이 된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요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경우는 그 고귀했던 사람이 억울한 죽음 당했을 때, 한국의 경우에는 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군신들. 장군신. 예,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최영 장군, 조선시대 남이 임경업 장군, 이런 분들이 장군신으로 계시죠. 최영 장군 모신다는 예, 문화를 많이 예, 봤습니다. 저쪽 그 개성 쪽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에서 위계는 이미 정해져 있고 네네네. 거기서 승진 따위는 없다. 그렇죠. 야, 그럼 거기서는 뭐 그냥 빨리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최고네요. 예. 빨리 그 현실의 업을 정리하고 좋은 존재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돼야죠. 계속 지금 업이라는 네.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업이라는 게 뭐예요? 억울함이에요? 불교 쪽에서 온 개념인데요. 사실 이제 카르마를 업이라고 번역을 하고, 뭐 현생에서 또는 전생을 거치면서 내가 해왔던 일들이 이제 뭐 좋은 쪽으로 했던 일이냐,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이런 카르마, 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죽어서 좋은 데를 간다든지, 사람으로 좋은 집에 태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업 자체를 나쁘게 만들었을 경우, 사람을 해치거나 속이거나 이런 일을 많이 했으면은 현생에서 좀 불행하다든지, 안 좋은 일을 당한다든가, 그렇게 태어난다든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인도 쪽, 힌두교 쪽의 윤회론과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네. 아까 신내림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네. 신내림이 오면 네.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안 받겠다고 하다가 아픈 분들이 예. 그런 있잖아요. 사례가 네네. 많죠. 아프지 않으려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병이라는 현상인데요. 네. DSM-4에 실려 있었던. 그래서 그 신내림을 받기 전에 이제 몸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병리적인 그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뭐 병원을 많이 찾아가고 하지만 원인도 없고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무당을 찾아가 보면은 이건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끝까지 거부를 하고 그러면은 뭐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이제 설명들이 있죠. 그게 되게 저는 불편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걸 거부하면 본인만 아픈 게 아니라 너 안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다 다친다라고 하면 되게 부당하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받겠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정서랑 맞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이제 심층 심리학적으로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어떤 나라의 이제 종교이든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그 나라의 그 부모 자식 관계가 투영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한국의 신과 무당들 간의 관계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가업을 이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분도 세습이 됐고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가치관이잖아요. 효라는 게. 그것과
이 신내림을 거부하지만 결국 무당이 되는 무당의 운명이 되게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한마디로 하면 이건 너의 운명이니까 네네. 받아들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오긴 했고, 네, 그리고 팔자. 그렇죠. 네. 귀신 전문가지만 또 사주팔자 전문가시기도 하잖아요. 예. 전문가라고 네. 꼭까지는 좀 네. 그렇지만. 네. 물론 이제 운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문자가 자기가 조종한다는 거니까 네네네.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어쨌거나 보통 운명이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네네. 계시고 그러면 결국 신내림 이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네가 피해갈 수 없는 거다.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당들이 상당히 이제 한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 뭐 끝까지 자기가 신내림을 거부하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신이 자식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세요. 자식 가진 입장에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내가 받겠다 그냥. 근데 운명이라고 해석하면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가혹하죠. 네. 차라리 그쪽에서 이거를 거부할 수 없어라고 강압하기 위한 그런 수단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신들의 입장에서는 수단이죠. 음.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빙의는 아까 서양에도 네네. 있다 그랬는데 신내림도 있어요. 신내림은 요 샤머니즘 계열의 종교에서만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게 북방, 시베리아라든지 바이칼 호수, 뭐 퉁구스, 시베리아 이쪽 전통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쪽에서 왔다는 근거로 이게 해석이 되는데 그 샤머니즘이라는 종교가 그 샤먼이라는 무당, 우리말로 무당이라고 네네네. 하는 요 존재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식의 종교입니다. 근데 요 무당이 되기 위해서 신병이라는 걸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신이 이제 찍는 거죠. 이 사람을 점지를 하고 너는 무당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거부하든지 뭐 하다가 결국에는 이걸 받아들여서 무당이 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이 바뀌어야 끝나요. 점지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그 문화에서는 네네. 뭔가 충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귀신은 억울함이 있어서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또 그 신내림을 받는 것도 되게 억울할 것 같고 억울함과 억울함이 충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죠. 이 무당의 억울함을 해소할 때가 잘 없죠, 사실은. 그래서 계속 자기를 점지해준 그 높은 신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를 골라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막 이런 원망 섞인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무당의 무속인의 신력, 영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영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내림은 북방 계통 네네. 민족에게 있는 네,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제 신내림의 중요한 특징은 빙의는 그냥 이제 잡귀나 그런 악령이 들려서 이 사람이 고생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신내림은 이런 영향력 있는 신이 이 사람에게 들려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신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당이 되는 걸로 그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낫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당으로 살아가야 되지만